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동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타락과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타락의 조짐이 나타났던 솔로몬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어 솔로몬을 향한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에돔인 하닷과 아람인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또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다윗의 등불은 꺼뜨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40년 통치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으로 갔고 이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모셨던 노인들과 자신이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의견 사이에서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버렸고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랐고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할 것을 걱정하여 금송아지와 산당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이들로 제사장을 삼는 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결국 솔로몬으로부터 흐른 타락과 몰락으로 말미암아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할 때에 한 선지자가 와서 베델 제단이 파멸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해 여로보암 초청은 거부했으나 늙은 노인의 속임으로 식사를 나누다가 징계로 인해 죽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배교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듣습니다.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자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었는데 여로보암의 가문이 파멸될 것임을 듣게 됩니다. 아히야의 예언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아이는 죽었고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남색하며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았고 남북 사이에 전쟁이 계속됨과 동시에 르호보암은 죽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많은 여인들과의 결혼 속에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분향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해지고 자랑케 되어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홀리 5